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제 매년 체육대회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대회의 거의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학교가 똑같을 텐데요. 이어달리기, 이 계주 경기가 있죠. 각 반에서 가장 잘 달리는 선수들을 일단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발된 선수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반별로 가장 많은 점수를 걸고 이제 계주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이어달리기, 이 계주라고 하는 이 이제 경기는 다른 달리기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다른 달리기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하면 자기의 역량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주는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내 앞뒤에 있는 선수들이 못 달리면,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앞이나 내 뒤에 있는 선수가 혹시 바턴을 떨어뜨린다거나 넘어져 버리면 이 모든 경기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달리기를 1등 하다가 바턴을 집어 던져버려 가지고 꼴등이 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이런 역전의 드라마 때문에 우리는 이어달리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고요. 또 이어달리기를 모든 경기의 마지막 부분에 좀 힘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집에 가고 싶을 그 무렵에 집어 넣는 것 같습니다. 이 바톤이라는 걸 이어받아야지만, 바톤이라는 걸 절대 떨어뜨리지 않아야지만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느 단체나 어느 어떤 모임이라고 해도요, 이 이전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바턴을 잘 이어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인간과 동물을 구분을 하는데요,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걸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이 구분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요,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배움이나 깨달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문자가 문명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이전 세대가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고 익히는 것들이 있는데 다음 세대와 이것이 이어져야지만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자가 없으면 발전할 수 없고 자랄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우리가 살면서 맛봤던 것, 살면서 내가 깨달은 어떤 지식이 내 대해서 끝나버리고 내 자식이나 내 손자에게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변화라고 하는 것, 또 이렇게 자란다, 발전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일반 세상에서도요, 이 세대 교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바르고 온전하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또 다음 세대 역시요,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이어받아서 자기 시대에 자기 사람들과 적절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것과 무관하게 새롭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단절이 아니라 발전돼야 되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저희 교회는 이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기존 세대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그래서 이 기존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안에 있고요, 동시에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안에 있고요, 중간에 애매한 세대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간간히 끼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대, 다음 세대 할 때 얼추 내가 이쪽인가 보다, 얼추 내가 이쪽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적절하게 적용을 하며 말씀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요. 40대인 나는 누구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나는 40대인데 다음 세대냐 이전 세대냐 뭐 이런데 적절하게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사는 쪽이 어느 쪽이냐 해가지고 기존인지 다음인지를 내가 결정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이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한번 발견하며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엘리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가, 세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전혀 혈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엘리는 성도 아닙니다. 아무튼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가 있었고요. 이 선지자를 이어받은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요. 이 사람의 시대에 이 사람의 싸움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어달리게 했던 사람이 엘리사인데, 과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시대는요,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가장 악한 왕은 아니에요. 이보다 더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이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상들이 들어오게 하는데 이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실제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아합과 이 이세벨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왕들은 다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붙을 만큼 모든 이 우상 숭배의 원조가 아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아합이 이것들을 끌어들여왔을 뿐만 아니라 이 국방력도 굉장히 강력했고 정치력도 강했고 오랫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왕과 싸웠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엘리야는요, 이 강력하고도 악한 아합 왕의 통치 시기 전체에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싸웠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이는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치시기 위하여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기근을 내리셨는데요, 그때 이것을 예언한 사람도 아합이었고요. 이 3년 6개월간의 기근을 끝나게 하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이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벌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이 자기들의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이 여호와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도 하나님을 향해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쪽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고 이 여호와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는 방식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기적적으로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은 일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 사건이 지난 다음에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아합도 죽게 되고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 두 강력한 왕과 여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엘리야도 죽을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너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등불을 들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는 자기가 싸웠던 이 싸움, 자기가 달렸던 이 영적인 경주를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이 죽었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께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겠죠. 그럼 아합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왕이 된 아하시아가 동일하게 아합의 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바알과 이세벨을 여전히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지요.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이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웠던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아합을 이기면, 아합이 죽으면 이 싸움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합이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그것이 보편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에 너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인을 받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엘리야의 자리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엘리야가 이제까지 싸웠던 이 싸움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나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이 엘리야의 자리를 이어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엘리야가 싸웠던 이 싸움을 누가 이어받고 엘리야가 맡았던 그 역할을 이제 누가 이어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역할을 이어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특징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자리는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요? 이 싸움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 사람이 이 싸움을 딱 경험하더니 너무 강력한 적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쳐버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가 애써 평생을 싸웠던 이 싸움이 다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주자가 정말 이를 악물고 피를 토하면서 달려가지고 요만큼 와가지고 이제 바턴을 후임에게 딱 물려줬는데 후임이 이 바턴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치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면, 안 나간다면, 길바닥에 쓰러져 버린다면, 바톤을 집어 던져버린다면 앞에서 애써 달렸던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누군가를 지금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 싸움을 이어받을, 이 힘겨운 싸움, 이 어려운 경주를 이어받을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누군가, 또 그를 내가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안 읽었던 부분도 있는데 거기 보면 엘리야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후임을 뽑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과 8절에 있는 내용 보면은요, 여기 3번 똑같은 대화가 들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면서 3번에 걸쳐서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너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갈 겁니다. 나 혼자 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혼자 불렀고 나는 혼자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갈 거니까 너는 날 따라오지 마라고 하는 말을 아주 분명하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대답이 뭐냐면 3번 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대답하면서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쫓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엘리사를 향해서 명령을 했고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유언같이 하고 있는 명령인데 가장 강력한 유언처럼 들려주는 이 명령을 받은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3번이나 연달아 보여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6절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번 다 똑같이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죠. 여러분,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과 또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내가 걸고 맹세를 한다. 예, 난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보낸다는 거죠. 어떻게 널 보내겠다는 거예요. 약간 제가 유행어 가사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니까 요즘 시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2PM이 유행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절대로 널 못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 엘리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왜 이상하냐면요, 많은 이 엘리야의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 대부분은요, 엘리야가 오지 말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안 왔어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선생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게 다른 대부분의 제자, 100%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7절처럼 반응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 50명이요. 네, 이 선지자는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50명이 엘리야가 오지 말라고 하니까 갈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는지를 멀리서 배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이 뭡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도요, 이 스승의 죽음을 보고 싶어요. 이 스승의 죽음을 지켜드리는 게 맞죠? 그래가지고 예의상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시를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곧 하늘로 가신다고 하니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내버려 두라. 나는 혼자 갈 것이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제자들, 이 많은 제자들은 어떤 거냐면 떠날 수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지만 그런다고 따라갈 수도 없으니 먼 데 서가지고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그의 마지막 길을 어떻게든 배웅하려고 먼 데서 따라오면서 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스승에게 거부할 수도 없고 스승을 보면서 불순종할 수도 없지만 인간적 도리는 행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아주 특이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멀리 서가지고 쳐다보면서 스승을 배웅하는데 이 엘리사는 굳이 나는 끝까지 당신을 쫓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맹세하고 나는 끝까지 당신을 쫓아갈 거야 뭐 얘기하면서 지금 고집이란 고집은 다 피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하는 요 말이 과연 진심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이 자기의 제자들 중에 지금 이렇게 불러다 놓고 이 제자들 앞에서 무언가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라라고 하는 말이 그냥 엘리야가 하고 있는 명령이 아니라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을 찾고 싶어서 하는 이 시험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말에 대하여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엘리야가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은 지금 내 제자들 가운데 과연 누가 나의 사명을 이어서 내 자리에서 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실제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1부와 2부를 좀 설교하면서요 1부와 2부를 똑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화는 1부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데 2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어떤 예화는 2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좋아하는데 1부 분들은 너무 옛날 이야기여서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부와 다른 예화로 여러분께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혹시 하고 계시거나 연애를 할 형제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밤 늦은 시간까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다가 밤 늦게까지 영혼들을 막 돌보면서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뭐 리더 모임도 하고 무슨 모임도 하고 아주 늦게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필 감사하게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리더 모임에 내가 좋아하는 그 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둘이 약간 썸이라고 하는 관계 가운데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겨울에 10시가 넘어서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형제에게 오늘은 너무 추우니 오빠 바래다 주지 말고 집에 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아주 웃으면서 빵긋빵긋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형제는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 걸까요? 오늘은 너무 추우니 바래다 주지 말고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어. 집에 가서 통화하자. 그럼 이 말을 듣고 형제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라고 집에 가시면요, 이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표현을요 바꿔가지고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오늘은 너무 추우니 나를 집에다 바래다 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자원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의 의지를 담아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여러분, 형제는 이렇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너무 춥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가 널 꼭 바래다 줄 거야. 그리고 함께 집에 가다가 너무 추운 바람이 확 부는 그 순간에 내 겉옷을 벗어서 등에다 이렇게 탁 얹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매가 말리겠죠, 분명히. 여기서 정상적인 경우면 자매가 말리면서 오빠 왜 그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나도 남자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근육이 다 막아줘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통과했을 때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좀 걸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이 관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역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저희 때는 연애를 이렇게 했는데 또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다르게 또 하나 봐. 요즘은 뭐 자매가 뭐 옷 벗어주고 뭐 이런 걸로 바뀌었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옛날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표현되어지는 말과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심지어 때로는 반대되는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본심이 뭐였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이런 종류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자기의 제자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죠. 여러분, 이 명령을 할 때 엘리야의 마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을 놔두고 우리가 떨어집니까? 혼자 그 길을 보냅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걸어가는 마지막 길을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서 마지막에 우리가 배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우린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에게 인사할 겁니다 라고 수많은 제자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바래다 줄 것을 엘리야는 혹시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 딱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평소엔 말 더럽게 안 듣다가 요때 갑자기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청개구리 같은 겁니다. 평소엔 말 더럽게 안 듣다가 마지막에 내가 좀 마음을 좀 내가 혹시 거꾸로 말하면 애들이 들을까 그래가지고 거꾸로 딱 말했는데 갑자기 아니요 그래야 될 애들이 갑자기 예라고 말하면서 다 서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지금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말 나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워야 될 이 영적인 선봉에 서야 될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너무 많이 자원을 하면 내가 요 중에 또 뽑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딱 하나 엘리사라고 하는 친구가 일어나더니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선생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맹세코 끝까지 당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명이 딱 튀어나오는 걸 지금 엘리야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죽어도 끝까지 당신을 쫓아갈 겁니다. 뭐라고 해도 나는 당신 쫓아갈 겁니다. 당신이 나를 밀쳐도 난 절대로 밀려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나는 당신을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이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귀찮은 척 해야죠. 이때 약간 좀 이렇게 너 왜 그래? 내가 오지 말랬잖아 막 이러는 거죠. 뭐, 오지 마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제발 꼭 오지 마, 귀찮다니까. 하나님 혼자 오라고 그랬어. 그러는데 갑자기 속이 그래, 내가 한 명 건졌구나. 한 명도 없으면 진짜 힘들 텐데 이러면서 이렇게 한 명도 없었으면 내가 3번 시험도 못했을 텐데 이러면서 이렇게 끝까지 엘리야가 나를 쫓아오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엘리야는 울컥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 싸움을 이어갈 한 사람을 내가 키웠구나. 그 한 사람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거대한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 나라들이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은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무기들을 사용하는 전쟁도 있지만 이 어떤 우리 경제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전쟁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 문명들이나 여러 가지 국가의 이름들을 걸고 하는 싸움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은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종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걸 교회라고도 부르고 교회보다 확대해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여기 있다면 이 공동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대한 강력한 사단의 세력과 영향력 가운데 있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지금도 전투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확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심히 지금 줄어들고 위축되고 거의 사라져버린 상황이다라고 불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한때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던 땅들 속에서 어떤 대륙 안에서,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정을하고 나눴던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사라지고 지금 거의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오늘 우리는 듣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은,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어떤 작은 문제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보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또 그것들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맞아요.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의 취업과 진로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우린 고민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작다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하죠. 아주 소중하고 작고 내게 포함되고 나의 개인과 하장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동시에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은 어떤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떤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은 또 어떤 상황인 걸까요? 그럼 지금 조국 교회는요, 아주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다 밀려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들이요, 지금도 우리는 잘 나가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대단하다, 지금도 우리는 힘이 있다, 지금도 능력이 있다,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몇몇 이야기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아주 비참한 상태로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세대라고 불려지는 젊은 세대, 이 다음 세대라고 불려지는 요 그룹에서는요, 현격하게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고 위축되고 있다는 걸 우린 다양한 방식으로 듣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교회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쳐요. 그러나 대부분의 현재 상황은 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 전선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점점 더 후퇴하고, 때로는 한 군대가, 한 공동체가, 한 신앙 공동체가, 한 선교단체가, 한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이 시대의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전쟁은 지금 과격하게 아주 밀려나고 약해지고 추락하고 부서지고 심히 연약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도요,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엄청난 기도의 사람, 엄청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 자기 삶 전체를 내어놓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요, 실제로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 교회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있었고, 그런 것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다음 세대를 잘 키웠느냐? 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위대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거침없이 밀리고 있는 상황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외부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공격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내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병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서부터 썩어버린 것, 안에서부터 약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노력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말은 10년 전에도 했고 20년 전에도 했고 30년 전에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시작했던 게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제가 청년일 때, 제가 청소년일 때, 한국교회가 뭔가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한국교회가 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세월 내내 계속해서 점점 더 위기가 심화되어서 금방 끝날 것 같고 이제는 바닥이다, 매해마다 바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점점 더 바닥으로 처박혀서 더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죠. 거기다 갑자기 감염병이 왔고요.
이 감염병의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가 이 감염병의 문제에 바르게 대처하지 못했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르게 한 선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참하게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괜찮아 보이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엄청나게 문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이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안에는 청년들이 있고 우리 안에는 청소년들이 있고 같이 고기 먹자고 하면 예배는 안 나와도 와서 먹어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우린 좀 뭔가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 잘못이라고요.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데 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집 한 채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거죠. 거대한 무너짐과 거대한 쓸려감 속에 우리가 잠깐 괜찮아 보이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앞에서 이 전쟁을 싸우겠다고 나와서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이 싸움을 이어가겠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과격하게 이 나라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싸움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고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과격한 열정을 가진 사람,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붙들고 당신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생명의 영혼의 생명을 붙들고 맹세컨 끝까지 당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 적극적인 열정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전쟁터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두근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진로가 중요합니다. 이성교제가 중요하고 배우자가 중요하고 주식이 중요하고 투자한 것들을 잘 돌려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영광은 누군가가 또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영광을 위하여 또 한 번 내 삶을 써야겠지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던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 달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선배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을 태우는 불꽃이 그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높고 위대한 가치에 붙들리는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걸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전수된다고요? 그 나라에 대한 자발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전수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원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근데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이 쳐들어온 군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껏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요, 이 3만 2천 명과 13만 명이 싸우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슨 말을 주냐면, 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으니 이 3만 2천 명에게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머지로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7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다 가라고 시켜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다 두렵죠. 전쟁을 하려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딨어요? 다 두려워요. 근데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다 집에 보내래요. 그래가지고요, 대부분 다 집에 들어가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22,000명이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32,000으로 13만과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서 22,000 돌아가고 10,000명 나오면 얼마나 싸우기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죠. 이 싸움에
자원하는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전쟁은 세상 나라 전쟁처럼 쪽수로 싸우는 게 아니고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결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 두려워도 무서워도 그래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이 전쟁을 치르시겠다라는 것이죠. 자원하지 않으면 두렵죠, 떨리죠, 힘들죠, 이 길 가려면 정말 버겁죠. 그래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싸움을 싸우겠다고 말하는 너와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전쟁에 대한 자원하는 심령, 이 자원하는 열정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가지고요, 이제 엘리야가요 엘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3번이나 가라고 했는데 왜 너 안 가니? 뭐 이런 거예요. 물론 너무 마음은 좋은데 약간 이렇게 시급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혹시 너 나한테 뭐 원하는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나한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볼래? 라고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곧바로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던 어떤 것을 요구하죠. 요때 보면 참 얍삽한 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없이 끝까지 당신 너무 사랑해서 쫓아와서 이러면 더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아니, 나는 맞습니다. 당신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요구하는 말을 이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고 하는 말로 좀 이해하고 좀 들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갑절의 영감,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갑절의 영감, 여기 영감은요 어르신을 말하는 영감이 아니고요, 이 영적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 이 갑절의 영감은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2배나 달라라고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엘리사도 일으키기를 원하는구나,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거거나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거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걸 공급받는 그런 종류의 신비한 능력을 엘리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도 구하십시오, 능력을 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갑절이라고 하는 표현도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영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바람, 숨,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건 어떤 능력과 연결되기보다는요 인격과 연결될 때 쓰여지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둘을 좀 나누면은요, 엘리야는 2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는 갑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갑절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인들 속에서는 상용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내가 당신의 장자입니다, 첫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식한테 뭔가를 물려줄 때 자식이 3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3명한테 어떻게 물려주냐면 자기의 재산을 넷으로 쪼개가지고요, 하나하나를 준 다음에 첫째한테 나머지 2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3이면 자기의 재산을 넷으로 쪼개서 여기에서 하나하나를 둘째와 셋째한테 주고 나머지 2개를 첫째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갑절을 받겠다, 내가 갑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장자입니다, 큰아들입니다, 나를 큰아들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의 큰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장자라고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재산이 있었습니까? 그럼 엘리야가 뭘 많이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죽은 다음에 남기는 게 없고 기껏 남기는 뭐냐면 겉옷이에요. 물론 그 겉옷을 통해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신비한 겉옷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겉옷 하나 남기고 사라지는데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요 말은요, 엘리사가 엘리야 당신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정식 후계자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이 땅에서 아합과 싸웠던 그 모든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최전선, 거기 가장 위험한 자리, 가장 심각한 자리, 가장 어려웠던 바로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나는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의 전쟁에서 아버지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고 싶으니 나를 당신의 장자 삼아달라, 당신의 큰아들 삼아달라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가 싸웠던 곳은요, 절대로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극심한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자리가 엘리야가 지켰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내가 보기에도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한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싸움을 싸울 만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싸움을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이어받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전쟁은 곧 내 전쟁이고 나는 그렇게 싸울 테니까 나를 그 자리에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며 지금 하나님 나라 전쟁의 최전선에 내가 있기를 그는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주로 막내가 되고 싶죠. 모든 혜택은 다 누리고,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 거. 모든 혜택을 누려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이제 늙어가지고요, 첫째 둘째한테 별로 화 많이 내다가 셋째쯤 되면 화를 안 내요. 왜냐하면 이렇게 첫째 둘째한테 화를 내봤더니 별로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냥 너는 그냥 자라만 줘도 고맙다. 그래가지고 막내한테 별로 화 안 냅니다. 막내들이 막 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내는요, 기본적으로 거의, 죄송합니다, 여기 막내들 갑자기 인사 쓰는데 죄송해요. 아무튼 막 편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장자이긴 한데 아무튼 막내들 편애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 막내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모든 것들을 다 누리되, 부모의 모든 것들은 다 누리되 그 책임은 지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요, 별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영적 전투를 싸우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좀 편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곳에서 만들어진 신앙의 체계와 만들어진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편하게 신앙생활 쭉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대부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싶습니까? 정말 치열하게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맡겨진 내 영혼들을 돌보기 위하여, 이 영혼들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고 싶은 영적 장자 큰아들의 삶을 과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요, 장자가 되기 싫습니다. 우리는 막내가 되고 싶어요. 막내가 좀 너무 심하면 넷째나 다섯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없지만, 그냥 여러분, 이 싸움에서 아버지를 이어서 싸운다라는 거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이 아버지의 싸움을 내가 싸우기를 자원하여 손들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장에 함께 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요,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요, 정말 큰 은혜를 공급받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도우심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고 그 문제들 속에서 오늘 또 고민하고 근심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분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고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요, 여러분을 돕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이 싸움을 싸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요, 많은 사람들처럼 궁핍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영적인 고갈과 기갈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또 공급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먹었으니, 많이 받았으니 주를 위해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그분이 싸우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싸워냈던 그 싸움을 이어받아 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대한 전선의 한쪽에서 그래도 간간히 승리의 소식이 들린다면 그게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전쟁을 이어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여기 계신 기존 성도님 있다면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땐가 더 이상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을 때, 내가 여기까지 싸웠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부터 달려라 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싸웠던 이 싸움의 과정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끄럽고 싶지 않다면요, 그때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 않기 원한다면요, 그때까지 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퇴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중간에 쉬는 거 없습니다. 언제 쉬냐고요? 천국 가서 쉬십시오. 제발 여러분, 달릴 수 있을 때, 싸울 수 있을 때 이 거대한 무너져가고 있는 전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보여야 될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요,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요구 역시 무시무시합니다. 이걸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영감이라고 번역하고, 여기 있는 이 영적인 어떤 거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지 그냥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바람, 호흡, 영, 신성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부를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엘리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싸우는 이 전쟁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 내가 갑절의 영감을 갑절로 돼가지고 아버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뭔가 능력을 구하거나 힘을 구하거나 지식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루아흐를 구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그는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엘리야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걸 엘리사가 봤던 거죠. 그래서 그는 동일한 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일이 내게 없으면 나는 이 싸움 못 싸웁니다. 그러니 엘리야여, 당신이 내게 뭔가 하나를 구한다면 갑절의 영감, 정말 장자로서의 이 모든 걸 내가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이어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는 구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가 진짜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요. 그건요, 엘리야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즐거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충분히 즐거워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걸어가는 길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없어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없고, 능력이 없어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 시대에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임재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안 친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하시는지, 또 그분을 향해 내가 입을 열어 말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친밀함이 없어서 우리는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그렇게 말함으로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시험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소원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야가 듣고 싶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전선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장 바른 모범 대답을 엘리사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소원을 물어보는 하나님께 어떤 답변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최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을 내가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 좀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나머지 모든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키웠던 제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엄청나게 많았던 그 선지자의 제자들은 끝까지 쫓아오지도 않고 쫓아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도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요, 그럼 다 하나님 나라 전쟁을 싸워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선지자에게 쫓아와서 뭔가를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 엘리야를 제외하고 아무도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오지 않았죠. 왜 그런 걸까요?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실제로 싸움을, 지금 자기들이 싸워야 되는 하나님 나라 전쟁에 대하여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죽었고, 지금 보니까 상황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점점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시간이 가면 괜찮아지겠지. 상황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정말 이 시간이 좀 지나고 여건이 좀 괜찮아지면 우리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뭐 불같은 열정 같은 거 없어도,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강렬한 어떤 이 적극적인 마음 없어도, 그냥 내가 적절하게 배우고 훈련했고 요 정도 살아왔으니 내가 그 나쁜 짓 안 하고 주의를 안 빠지고 이런저런 훈련에 적절한 수준으로 참여했으니 나는 그냥 그렇게 열정 같은 거 보이지 않고 끝까지 안 쫓아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왜요? 이 하나님 나라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생각을 그들에게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쟁은요, 절대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건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 나라의 특징, 이 전쟁의 특징은요, 적들이 지독하게 세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적들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배운 그 정도 수준의 지식으로, 네가 훈련한 그 정도 수준의 훈련으로, 네가 선지자 학교에서 배운 요러요러한 방법들 몇 가지 가지고, 요러요러한 지식 몇 가지 가지고, 요러요러한 어떤 것들에 대한 읽은 독서, 요러요러한 어떤 과정들 몇 개 밟은 것으로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술로 이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전쟁터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거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는 이러이러했는데 직장에 다닐 때 어떠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결혼해서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날 일들과 자식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일어날 그 모든 일들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숫자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소수자로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일지 여러분은 예측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하여 애쓰는 마음이 없다면,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치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죠. 여러분, 엘리사가 걸어간 마지막 길이 어떠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제 승천하게 됩니다. 요 다음에 12절을 보면은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확 나타나고요, 이 불로 된 병거가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확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하늘 향해 막 날아가고 있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 엘리사가 소리를 질러 외치죠. 12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엘리야가 살았던 삶을 엘리사가 보니까 엘리야는 전사였던 거예요. 그는 내 아버지이고 내 아버지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인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저 세상 나라의 강력한 힘 앞에 끊임없이 전투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지금 엘리사는 그렇게 외치며 경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떠나갈 때 엘리사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외침이 여기서 끝나고 사라져버리는 외침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가면은요, 이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 뒤에서 외쳤던 그 말을 그대로 엘리사가 죽어갈 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배웅을 받으며 이 땅을 떠나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그 삶, 그 이전 세대가 보여주었던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끝까지 살아갔던 그 믿음과 연단과 훈련과 치열한 전투의 삶, 이걸요, 그 영적인 아들 엘리사가 그대로 이어받아 똑같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보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내 아버지며 내 아버짐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거죠. 그 이전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싸우는 방법은 달랐을지언정 싸웠던 이유와 살았던 삶의 방식과 목적은 동일했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배웅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젠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게 되는 그때 제 곁에 있는 누군가가 저를 향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막 이러면 좀 웃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전쟁에서 내가 싸워야 될 이 전쟁을 끝까지 다 싸우고 그렇게 나의 삶이 마무리되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나를 향해 그렇게 외쳤던 또 다른 누군가가 내가 살았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과 이 험한 경주를 이어받아 달리다가 또 그가 끝나는 그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불려지며 이것들을 넘길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전 세대로부터 이어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받아 달리고 있는 기존 성도 여러분, 또 달리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톤을 이어줄 때까지 우리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때인가 이것을 물려주게 되어지는 그때 또 사랑하는 우리의 후배 세대들에게 우리의 바톤을 물려주며 나의 싸움과 나의 분투를 들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그분이 싸웠던 그 싸움을 이어받는 복되고 귀한 나눔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늘 공급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늘 채워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싸움, 오늘 내게 주어지는 믿음의 경주 이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이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어느 땐가 물려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때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때로 그렇게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들 만들어내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있었고 훈련생들이 있었사오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끝까지 따라오지도 아니하였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전투하여야겠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기존 성도들 가운데 갑절의 영감을 부어다 이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이 싸움을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인가 우리의 싸움이 끝나는 그때 이 싸움을 누군가에게 전수하고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빈자리 그 자리가 너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되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나라에 대한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고 먹고 살아가는 이 이야기들보다 더 거대한 이야기들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저들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삶을 살기를,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 이 싸움을 싸우며 이어가며 이 싸움을 이어받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 대한 열정을 품고 이 나라를 이어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을 싸워가는 귀하고 복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선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또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아버지 갑절의 영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아버지 맛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에 힘입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서기를 원하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이 싸움을 이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